한 싹으로부터 주의 영을 받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성령은 부분적인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육신까지 무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한 싹으로부터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겠고, 그 주의 영을 받는 자들은 무덤까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 축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뿌리로부터 싹이 돋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뿌리에서 싹이 돋아난다는 것.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그 비밀한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여기에서 말씀을 구분을 할 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이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에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이라는 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자, 역시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나 예수가 되시겠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이 뿌리와 이 자손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뿌리, 그 자손, 정관사, 그 앞에 뿌리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원어에 들어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그 주님께서는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뿌리와 자손은 전혀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나는 아버지의 자손이 되겠고, 나는 내 아들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뿌리가 되고 나는 아버지의 자손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뿌리와 자손은 전혀 다른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2000년 전에 오시게 되었고, 또 계시록에서는 다윗의 뿌리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뿌리가 되시는데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뿌리가 되시는데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고,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는 싹, 그 뿌리에서 돋아나는 싹은 바로 영으로 난 그리스도가 되겠고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싹은 육으로 나지 않습니다. 이 싹은 육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영이 바로 그 뿌리에서 돋아나게 되는 싹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바로 그 뿌리에서 돋아나는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게 되는 그 유다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 그 다윗이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게 하는 싹이라는 것.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은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뿌리가 되시는 주님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됩니다. 주님은 육신의 이스라엘로부터 다윗의 자손,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게 된다는 것. 로마서 9장 4절에서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그들로부터 나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셨다는 것. 로마서 1장 3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역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게 되었는데 그 육신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말씀할 때 본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본래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11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헤아린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은 30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헤아린 값이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는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은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이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을 왜 감추어 놓으셨는가? 이 비밀이 바로 마지막 때 백성들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까지 감추어 놓으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이방인들, 예수 믿었던 그 이방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뿌리가 되셔서 한 싹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싹은 영으로 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두 존재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1차는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2차로는 성결의 영으로 나게 되는 그리스도, 두 존재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여기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은 육으로 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은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이 되겠고, 주님이 뿌리가 되셔서 돋아나게 하시는 한 싹인데 육으로 나지 않는다는 것, 영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려주는 영이 바로 성결의 영으로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 그 에이크라고 그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예서는 예로부터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그래서 그가 난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인데, 위로부터 어떻게 나게 되었는가 하면 영으로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할 때, 위로부터 영이 성령을 따라서 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이 성령을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되었고, 여기 한 싹은 위로부터 그 영이 성령을 따라서 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씀을 할 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할 때 육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영이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하늘로부터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이 하늘로부터 나셨다는 것은 육이 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나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영을 낳은 것이 되겠고,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바로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뿌리로부터 성결의 영이, 그 살려주는 영이 그 한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 그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뿌리는 백성들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육신을 제물로 들으시게 됩니다.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셔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이
바로 영으로 난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되고 한 싹은 마지막 아담, 바로 마지막 때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는 구약의 육신의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계시록 7장에서 해도는 데서 인침을 받게 되는 그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 싹이 그 유다 지파에게서 마지막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 영이, 그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그래서 그 영이 바로 이 싹이고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이 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이 일을 창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미리 기록을 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이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많은 말씀 속에 이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육신이 죽어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육신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늘에 올라가야만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을 셋째 하늘에 이끌어 올리시고 요한을 하늘로 그 영을 이끌어 올리셔서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사람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미래라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한 싹이 돋아날 것을 돋아날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뿌리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한 싹으로 돋아나게 되고, 그 뿌리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그 이새의 역할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이새로부터 다윗이 싹으로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한 싹이 돋아나는 것은,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돋아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왜냐하면 그 한 싹이 돋아나는 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나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그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이 싹으로 트게 되고 공의가 움돋아나는 것. 이 구원은, 이 공의는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는, 이 구원은 하늘로부터 뿌려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싹으로 돋아나는 것.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바로 그 구원을, 그 공의를 하늘로부터 뿌려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신 것.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제 우리가 주를 온전히 아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재 주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온전히 주를 알 때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를 한다는 사실, 그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이 유대인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 바로 계시록 7장의 유다 지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서 구원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리시는 구원이 되겠고, 이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다 이 구원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이 다 이 구원의 손에 맡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 공의를 움돋게 하는 것, 바로 그 구원과 공의가 영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과 공의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영,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 그 성결의 영이 싹이 트고 움돋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바로 이 구원과 이 공의가 되겠고, 그 성결의 영이 싹으로 트게 되고 움돋아난다는 것. 어떻게 싹이 트게 되는가? 그 뿌리로부터 싹으로 돋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면 돋아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싹은 돋아날 수가 없다는 것. 이 뿌리로부터 한 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그 구원과 공의가 육이 아니라 그 성결의 영이 되겠고, 그 구원과 공의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 지혜를 태초에 낳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공의가 바로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되시겠고, 이 지혜는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그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이 썩어져서 아직도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도 여러분의 육신은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몸의 속량,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성결의 영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원과 공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바로 하늘로부터 뿌려지는 것, 그 구원과 공의가 그 뿌리로부터 싹으로 돋아나는 것,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한 싹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싹으로 돋아나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성결의 영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은 육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성결의 영을 위로부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싹으로, 그 공의를 움돋게 해서 이 싹 위에 환난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진 주님께서는 먼저 이 한 싹을 돋아나게 하시고 그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을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2절에서 그 위에 임하시는 영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 위에 임하시는 영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받는 영이 아니라 이제 장차 백성들의 죽을 몸도 살리시게 될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치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영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중에 그 위에 그 영이 강림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받는 성령은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되겠고, 이제 환난 날에 그 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바로 7 눈이라는 것,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7 눈이 되겠습니다. 그 7 눈이 바로 이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돋아나는 한 싹 위에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42장 1절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사 59장 21절에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이 바로 백성들의 죽을 몸도 살리게 될 여호와의 영,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받을 때 그 한 싹이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을 받을 때 한 싹이 기뻐한다는 것. 시편 21편에서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할 한 싹, 이 한 싹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의인 나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바울도 아직 이 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아직 이 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육신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을 받게 되면 이제 사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이 영이 일곱 눈이 임하게 됩니다.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싹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그 얼굴이 해와 같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영광의 형체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되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모양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고 그 땅의 소산, 바로 그 땅의 소산이 여호와의 싹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뿌리가 되셔서 이 한 싹을 그 땅으로 보내시게 되었고 그 땅에서 한 싹으로 돋아나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싹으로부터 그 시온에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들,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그 자들에게 이 영을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싹 위에 강림을 하셨던 여호와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심판하는 영이 되겠고 소멸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씻지 못했던 그 육신에 거하는 죄,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을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에게 주신다는 것. 의의 나무들에게 주신 다음에 그 한 싹을 통해서 계시록 7장에서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큰 환난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에게 그 영이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한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게 되고 그 한 싹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백성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에게 그 영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길,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이 말씀을 즐거워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인 이 하늘의 일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을 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의의 나무들의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보존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는 그 복된 자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